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모든 부분들을 가장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게 커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께서 그 서산대사 사명당 두 분이 이제 그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큰일을 하셨는데, 이제 두 분이 어려서부터 이제 송아지 태어나자마자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역도 연습을 하신 거예요. 들었다 놨다 하니까 나중에 소가 커져도 들었다 놨다 하는데 매일 들었다 놨다 하니까 자연스럽게 힘이 길러져 가지고 큰 소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높이뛰기를 해야 되는데 그 대나무 죽순이 금방금방 크잖아요. 계속 올라오는 순간 매번 계속 뛰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대나무도 씩씩 넘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나무를 뛰어넘으려면 안 되는데 바닥에서부터 기어 나오는 거 이렇게 자꾸 뛰어넘다 보니까 이제 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어느새 그 우리가 불가사의한 능력들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불교를 실천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하게 되면 운명이 잠깐이면 바꿔지는데 그 잠깐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량한 세월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 생에서 보면은 30년이라는 세월이 뭐 길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잠깐인 거예요. 지나고 보니. 그래, 그때라도 시작했던 게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사무량심에는 그 인, 연, 과, 보 이 네 가지가 무량하다 그랬어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이고, 그 다음에 그 과보, 결과와 그 복덕이 무량하다. 그래서 우리가 발심을 해야 된다. 발보리심을 해야 된다.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마음인데 깨달음의 마음이란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인연이 무량하다. 도움되는 인연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사는데 그 세 가지 인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중생이 무량하고 두 번째는 공간과 세 번째는 시간이 무량하다. 이 인연, 그 중생과 시간, 공간 속에서 우리가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불법은 부처님의 법은 중생 가운데서 추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중생이 곧 보리의 뿌리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을 짓고 싶어도 복을 질 수 있는 밭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중생이 바로 이 복의 밭이 된다. 그래서 3단계라고 그랬어요. 3단계. 그 복밭, 복전 그러는데 첫 번째가 빈궁전이다. 중생들을 말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중생들. 그러니까 나보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빈궁전.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어려워하는 곳에 그것이 우리가 일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복밭이다. 우리가 빈궁한 사람들에게 베풀었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공양을 하는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인과법에 의해서 다른 데서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여산에 있는 부사관학교, 그 당시에는 하사관학교라고 그랬는데 1년에 이제 하여간 밥 먹고 살기 힘들 때도 희한하게 그런 데 가려면은 초코파이가 생기더라고요. 한 달에 50박스씩 1년에 600박스인데 우리 절 규모로서는 그게 천문학적 숫자였어요. 물론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하지만 한 달에 50박스 그게 이제 한 70만 원 정도 됐는데 70만 원이란 숫자는 우리 그 당시 절 규모에 대해서는 정말 요긴한 돈인데 그게 매달 생기더라고요. 매달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내는데 반드시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복밭이니까 그래서 부사관학교에 초코파이를 사가면 저한테 이제 기도해달라고 오는 분들이 계신데 삼군본부에서 별을 달으려고 하는 분들이 와서 돈 싸가지고 와서 불공 들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 자기들의 쉬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이치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빈궁전, 복전 중에 빈궁전에다가 씨앗을 뿌렸다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복을 대갚아 주는 게 아니라 인과법에 의해서 그 대갚아 주게 된다. 그러니까 그 어떤 기대를 안 하더라도 인과법에서 오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게 되면 빈궁전부터 열리게 된다. 여러분들에게 신세 지려고 오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싫어하는 마음을 낼 수도 있고 기뻐하는 마음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마음을 다 기쁜 마음만 낼 수는 없는데 그래도 기뻐하는 마음을 내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빈궁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밭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빈궁전이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세상 말로 빈대 붙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하게 되면 그 복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의 밭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여러분들 형편껏 공양을 올리세요. 지금부터 한 23, 4년 전에 그 제가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어려우냐면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제를 많이 지내도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지내는 거예요. 그 비용으로 절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손님이 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제 그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와서 그 거금 2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너무 기뻐갖고 했는데 끝나고 딱 종무소에 들어오니까 그 시주를 받으러 온 분이 있어요. 그 육군항공학교에다 법당을 지어야 되겠다고 스님 시주 좀 하라고. 내가 돈 한 달에 한두 번밖에 구경 못하는 그 200만 원 딱 갔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 가져가. 200만 원 다 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저를 팔을 줄 알았더니 저를 안 팔아주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부처님을 믿어요. 그 조금만 띄고 줘도 되는데 가지가 있을 때 줘야지. 어쩌겠냐, 그지? 그때는 포기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그래도 싫지는 않았어요. 내가 있을 때 와서 그 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복을 짓는 마음.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치르자. 어차피 가져갈 거 아니니까. 그래서 중생무량인데 빈궁전. 두 번째는 은덕전이 있어요. 은덕전.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나 스승 또 은인들에게 그분들에게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분들의 공덕 짓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경전인데 부모와 삼보가 공경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하나씩 공덕을 쳐보면 아 이렇게 되네 그러는 거예요. 하여간 어느 법우가 또 글을 썼어요. 지난 시간에 그 수기를 읽어준 법인데요. 운명을 바꾼 사람들을 다시 보니 그런 제목으로 저도 처음에 운바사가 뭐지? 했더니 운명을 바꾼 사람들 이게 앞에 띄니까 운바사더라고요. 운바사. 제가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많이 받고 나서 운바사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법은 운바사가 뭔지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줄여서 이렇게 운명을 바꾼 사람들 줄여서 운바사 책이에요. 처음 책을 받고 읽을 때는 거짓으로 보이고 사이비단체 교본으로 보였는데 저는 그러면 사이비단체 교주. 오늘 책을 읽으니 너무나 다른 느낌의 책이었습니다. 제가 불보살님들이 가피를 많이 받고 나서 운바사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죠? 처음 책을 받고 읽을 때는 거짓으로 보이고 사이비단체 교본으로 보였는데 오늘 책을 읽으니 너무나 다른 느낌의 책이었습니다. 한 편 한 편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더욱더 절실히 불보살님들께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콧물을 흘리며 매달려지더라고요. 감사해서 울고 더 달라고 울고
생떼를 쓰게 되더라고요.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잖아요.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대요. 지금도 너무 많은 가피를 받아서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법안스님 명령을 받들려면 막대하게 잘 살아야겠기에. 그래서 여러분 막대하게 잘 살으셔야 돼요. 지장기도 중에도 불사할 생각만 드네요. 참 제가 봉불식 때 꽃공양 올리고 나서 갑상선 항진증 약을 끊었는데 이번 초파일에는 또 꽃공양 올려야겠어요. 공양 먼저 챙기고 생활을 하니 제 자신이 기특하고 흐뭇해지던데요. 우리 불자들도 이런 마음을 낸다니, 제가 여러분들 공양하게 꼬시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공양하는 건 본인 복 짓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꽃을 올려놓으면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면 꽃을 보고 아름다운 마음을 내고 꽃 향기를 맡고 전부 다 나누는 거니까 그게 전부 다 공양이에요. 부처님께도 공양이고 이웃에게도 공양이잖아요. 이번 초파일에 또 꽃공양 올려야겠어요. 공양 먼저 챙기고 생활을 하니 제 자신이 기특하고 흐뭇해지던데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초파일 등판 전 금액은 다 포교기금으로 쓰겠다. 손 안 되겠다. 선언을 했어요. 그죠? 선언을 했는데 뒤로 제가 빼돌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가야 되는데 빼돌려서 뭐 하겠어요. 그죠? 참 또 있어요. 불보살님들께서 왜 저를 이뻐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가패를 많이 받다 보니 주위 분들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표현도 어떻게 이쁘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참 또 있어요. 불보살님들께서 왜 저를 이뻐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가피를 많이 받다 보니 주위 분들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울 스님 법문 들어봐라. 책 읽어라. 너무 재밌으니 꼭 들어라 하면서 CD와 핸폰에 넣을 칩과 그리고 BTN 법문 듣는 법까지 알려주면서 열심히 포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USB도 하나 만들어다 주고, 그죠? 때로는 MP3도 하나 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세요. 누구 공덕이냐면 여러분들 공덕이에요. 여러분들 공덕이에요. 그리고 BTN 법문 듣는 법까지 알려주면서 열심히 포교하거든요. 포교해서 같이 절에 온 법우들한테 법안스님, 부처님 알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울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기분에 포교하는구나 싶더라고요.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부처님 법이 이거구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아미타불. 법우님들 제 경험으로는 법문을 먼저 많이 들어보시고 불교서적 읽어야 책 내용이 조금 보여요. 안 그러면 쉬운 책도 머리에 남질 않더라고요. 박수 쳐주세요. 저도 처음에 운바사가 뭐지 하고 있다가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같이 안내한 친구가 처음에는 너나 믿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울면서 감사한 게 바로 지난번에 말씀해 읽어드렸던 바로 이것이구나. 이거였구나. 요 부분 이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거였구나. 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다 해결하고 했는데 이거였구나 글 썼는데다가 올 친구가 회양을 했네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불보살님들과 스님께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같이 고마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불교를 몰라서 방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서 한번 권유해서, 근데 그랬다고 해서 처음부터 불교 가서 가르쳐 주라는 것도 아니고 CD나
운명을 바꾼 사람들 무제한으로 그냥 공짜로 나눠드려요. 그냥 갖다가 나눠주세요. 뭐 사서 갖다 드려도 관계없어요. 근데 그건 뭐 여러분들 복 짓는 거니까.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아하 이거였구나라고 글을 쓰고 고마워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약간의 그 정성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울면서 고맙다고 할 때 그분 인생을 바꿔준 거잖아요. 이보다 더 중요한 법공양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무량하고 시간이 무량하고 공간이 무량하다. 시간 무량, 세간에서 어느 큰 일을 하려 한다면 오랜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물며 위없는 보리를 이루려면 더욱 자신을 무한한 시간 속으로 몰입하여 부지런히 불도를 닦아야 한다. 시방 3세 재불 역시 몇 겹을 걸쳐서 정진한 결과로 복덕인연을 쌓아 정각을 이룬 것이다. 그러므로 복덕인연이 부족한 우리 범부들은 더욱 무량하고 꾸준한 마음으로 불법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 너무 재촉하지 말고 어느 분이 글을 올렸는데 제가 답을 못 해줄 때가 많아요. 3일 기도했는데 왜 소원이 안 들어질까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러면 그 목표를 조금 길게 잡아라. 30년이면 된다. 30년. 제가 1991년도 공주교도소 법회 가는데 초코파이 2박스 사가는 게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없으니까 2박스가 그 당시 5,000원씩 정도밖에 안 돼갖고 10,000원이면 갔는데 10,000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가는데 그렇게 해먹었어요. 2016년도 14,000박스에서 몇 박스 부족한 14,000박스가 들어갔어요. 2억 2천만 원치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불보살님들의 가피예요. 마음만 내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들 가능해요. 지난주 일요일 날 여기 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스님이 52살 먹은 저보고 취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와 하고 소리 질렀다고 하는 법부님 오셨더라고요. 정직원 됐어요? 그랬더니 됐대요. 박수 쳐주세요. 남들 다 그만둘 나이에 취직하라고 했다고 와 절망에 빠지셨다가 희망이 된 거예요. 부처님 법에는 불가능이 없다. 근데 시간 무량, 세간에서 어느 큰 일을 하려 한다면 오랜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오랜 시간 노력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노력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려 있는 거예요. 시가로 쌀이 6억 원은 지나가고 그 군부대 교도소 그 현찰로 해서 나간 게 5억이 나갔어요. 절도 못 짓고 사업도 아무것도 못 해야 되는데 절 건평 400평짜리 건평 아주 멋지게 짓고 있잖아요. 그죠? 불보살님들이 가피해요. 제가 또 자랑할 게 있어요.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게 서기 66년인가 67년인가 낙양의 백마사란 절이에요. 그 절 짓고 그 불교가 들어온 이래로 그 우리 한심정사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중국 역사상 그 최고 큰 해외에서 들어간 불상, 해외에서 조성이 돼서 중국으로 들어간 불상을 우리가 모셨어요. 우리가. 7m 관세음보살님이신데 총 톤수가 25톤이에요. 총 톤수가 25톤이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겠지. 요즘 같은 사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총 예산을 1억을 편성을 했는데 결국 1억이 다 들어가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보면 그 신통력은 아닌데 통박은 잘 잰 것 같아요. 1억 들어갈 거다라고 했는데 1억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운반비만 2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운반비만. 조성비 빼고 운반비만. 그러니까 1억이 들어갔는데 그 조성에서부터 세워지기까지 정말
관세음 보살님의 불가사의한 가피가 쫙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 한국에서 수출하는 배들이 천진항이든 상해항이든 접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가서 지금 세워져 가지고 그 사진이 왔더라고요. 사진이 왔더라고요. 통로가 좁아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50톤이나 100톤 크레인이 조그마하나 갖고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갔고 레일을 깔고 그 H빔을 거대하게 세워가지고 그 모신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모시고 그 H빔을 다 철거를 한 사진이 왔더라고요. 근데 아마 정치 경제적으로는 두 나라가 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관세음보살님께 제가 기도를 해요. 두 나라가 평화롭게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그 관세음보살님께서 현신해 달라고. 아마 그렇게 얼마 있으면 될 거예요. 원력은 무한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그 제가 축사에다가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 2015년도에 그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 친견 법회를 갔다가 오면서 그 북경에 있는 그 부처님 치아사리를 모신 영광사라는 절에 가서 부처님 치아사리를 친견했어요. 80명이 가서 친견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평소에 부처님 치아사리를 친견할 때가 아니면 국빈 자격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마침 중국 불교 협회에서 그 국빈으로 그 요청을 이제 영광사에다가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국빈으로 가게 되면은 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의전인데 외국에서 그 수상이나 총리나 대통령이 오는 그 규모로 의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빈청이라는 데서 그 리셉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취주악대가 나오고 거대하게 막 레드카펫이 쫙 다 깔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또 가슴이 조마조마하잖아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너무너무 고마워서 한국에 오시면 제가 꼭 차를 대접하겠다. 한국에 오셨어요. 2015년도 11월 달에 오셨어요. 그 이제 부처님 치아사리를 모신 절이고 예수님이 중국불교협회를 그 처음으로 만들으셔가지고 회장을 하신 원영대사라고 하는 분의 손상좌더라고요.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그런 분인데 한국에 오면은 당신 머무는 절보다 다 작은 거예요. 5개 절의 방장을 맡고 있는데 절이 작은 거예요. 그리고 당신 절은 부처님 치아사리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보다 더 높은 절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면은 일반적으로 다른 절 가지를 않는데요. 그냥 호텔에 좀 쉬겠다고.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부르셨나? 안심정사 서울법당으로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일 잘생긴 순 한글로 말하면 쪽팔리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그 큰절 방장 스님이 뭐하라 서울 포교당 와. 그냥 한국에는 호텔 커피가 정말 맛있다고 그렇게 좀 그 설득을 해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 설득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오셔야지. 우리가 갔을 때는 영빈청에서 레드카펫을 수백 메타 깔고 했는데 야 우리도 좀 준비해봐라. 그래서 여기 빌딩 입구서부터 그 엘리베이터까지 한 10m는 되잖아요. 그치? 10m 레드카펫 깔았어 우리도. 근데 워낙 큰절 스님이시라 그런지 크다 작다 개념이 없더라고요. 여기 오셔갖고 1시간 정도 머물다 가는데 가시다가 나는 저 법안 스님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갖고 평생 도반으로 이렇게 왕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물으니까 서로 원하는 불상을 한 번씩 조성을 해가지고 서로 교환해서 모시고 평생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현재는 불상이 별로 필요 없는데 필요한 불상이 있으면 해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만 있고 아무 이야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 4월 달에 안심정사 논산 서울 부산에 있는 모든 불상 사진을 다 찍어서 사진첩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도대체 불상을 해달라고 하셨다는데 어떤 불상을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쫙 다니다 마지막 장에 논산에 있는 7m 관세음보살님 사진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장에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인화가 안 돼갖고 그 사진은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확인돼서, 그래서 이 불상 크기 얼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20쓱자니까 7m 정도 될 거라고. 7m. 그럼 이 불상을 해주실 수 있냐 그래서 해줄 수 있으니까 사진 찍어 왔다고. 근데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 건 묻지는 않는 거예요. 해드릴 수 있다고. 그러더니 그럼 가보자. 그 불상 모실 자리를 가보자 해갖고 가서 줄자를 가지고 딱 재보니까 정확하게 7m가 되는 거예요. 20쓱자가 7m예요. 7m. 그래서 7m 자리 딱 모셔놨는데 거기다 모실 관세음보살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017년도 1월 달에 가서 우리 절에 7m짜리 관세음보살님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하셨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도 간단해요. 인연. 인연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뭐 물을 수가 없잖아요. 인연이 있어갖고 그래서 쌍둥이 관세음보살님이 조성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총 왔다 갔다 하고 하려면 1억 정도는 있으면 되겠다. 1억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딱 1억 예상하는 편성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그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지게 중국 역사상 최초로 가장 큰 불상이 해외에서 들어간 불상이 우리가 바로 조성해서 모신 그 불상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힘들겠더라고요. 10m 이상은 절대로 불상을 조성 못하게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통제를 하더라고요. 너무 큰 불상 대회가 벌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멋지게 점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연으로 한국과 중국이 서로 더 화합하고 서로 나누면서 살 수 있기를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저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러대요. 우리 절 보고 봤던 분들 중에 스님은 진짜 빨리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30년이 걸렸는데. 그랬더니 30년이 걸렸어도 일단은 불보살님들이 가피를 크게 받아갖고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3일 기도하고 안 된다고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써도 제가 대답해 줄 길이 없어요. 그지? 그러면 대답해요. 30년. 30년 해라. 근데 그냥 맨 땅에서 해당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중생이 무량하고 시간도 무량하다. 세 번째는 공간 무량 그래내죠. 본생경에는 부처님은 천생에 여러 번 윤회하며 갖가지 신분으로 태어나서 육도 중생을 제도하셨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은 무량겁 이전에 이미 정각을 이루었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다시 오셔서 불도를 펼치시고 보현보살은 중생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10대원을 실천하시며 조금의 후회도 없고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을 모두 제도하여야 보리를 이루겠다는 서원을 하셨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비의 원력으로 법계를 뒤엎어 차별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제불보살님들이 불보살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들이 보살도를 실천하여 상구보리 하와중생하면 제불보살님처럼 용맹정진하여 아무리 힘든 일도 행하기 아무리 참고 힘든 것도 참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언제 어디서든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 것에 뜻을 두어야 한다. 차츰차츰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원인이 무량하고 또 인연들이 무량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과보가 무량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한 마음 딱 낸 것에 의해 가지고 많은 인생들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도소를 이제 27년째 다니는데 한 번 어느 법우가 그러는 거예요. 스님 말씀 듣고 제가 금생을 40년, 45년을 괴롭혔던 업을 하나 해결했습니다. 집안도 되게 좋고 참 훌륭한 집안인데 희한하게 형살이라고 하는 살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마디에 그 업을 털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손해보고 살아라.
교도소에서는 손해보고 살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손해볼 게 없으니까. 그래서 교도소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가지씩 손해볼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교도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으니까 포기할 게 없고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손해보고 살아라. 그 말이 그렇게 와서 크게 천둥벼락처럼 와 닿더라네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뭘 오늘은 하나 손해를 볼까 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본인을 괴롭혔던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서 그 재소자, 동료 재소자들 또 그 교도관들이 전부 다 좋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지 내가 손해보겠다는데 문제 생길 일이 없잖아요. 그지? 근데 많이 손해보면은 그 세상에서 등신이라고 소리도 들으니까 많이 손해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루에 한 가지씩만 그냥 의도적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손해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복이 돼서 돌아오는 거지. 그 논산 절짓는 총괄하는 시공 대표 우리 한산가사라고 하는 분이 스님 군부대 교도소 가는 돈으로 절져서도 벌써 적겠어요. 그거 뭐하러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를 해요. 지금은 스님이 오라요. 그러니까 그 불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이 됐든 다른 어떤 부분이 됐건 간에 그 돈 갖다 뿌리는 돈 가지고 절 여러 채 적겠어요.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욕심이 많아서 작은 절을 질 수가 없어서 안 졌어. 작은 절 지려면 맨날 지치고 가지고. 근데 큰 절 지려고 그래.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더 열심히 뛰는 거예요. 스님 사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 그죠? 근데 신도님들이 와서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그걸 하려고 이 고생을 하냐고. 일주일에 1200km 뛰어가면서. 그거는 제 원이에요. 그지? 원인 거예요. 과보가 무량한 것인데 이 무량한 것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보통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포기가 되는 거예요. 포기 아니에요. 훨씬 더 빠르고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아닐 것 같지. 쌀을 2만 푸대 내보내는데 그거 갖다 팔아가지고 해도 절직했네. 그지? 이거 기면 웬만한 거 하나 질 수 있잖아요. 살 수도 있고. 근데 내 뜻은 그게 아니다. 세상을 바꾸는 절을 짓고 세상을 바꾸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거는 다 포기한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과보가 무량하다. 무량한 원인과 무량한 인연이 더해져서 우리들이 한없는 사람과 지역, 시간과 공간적으로 좋은 인연을 맺게 되니 자연적으로 무한히 불가사의한 과보를 받게 된다. 올 안으로 캐나다 캘거리에 일단 국제포교의 첫 번째 포교당이 생겨요. 앞으로는 전 세계 곳곳에 전부 다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자들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캐나다 밴쿠버, 몬트리올 또 이런 캘거리 이런 데서 온 불자들이 불교 텔레비전 신행증을 봐가면서 너무 신나갖고 묵은 체정이 그냥 팍팍 내려가는 기분이 든다고 오셨어요. 얼마 전에는 모스크바에서 그 BTN 신행증을 보고서 한국에 우리 절에 오려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짧으니까 본인 불공을 좀 드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스님께 그래가지고 급히 그냥 새벽에 불공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다가 포교당을 대고 제가 불교 텔레비전을 하나 안 만들어도 이렇게 그 BTN에서 다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지? 일단 BTN에 감사를 드려요. 박수 한번 치자. 과보가 무량하다. 과보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 된다. 그 다음에 이 과보가 무량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네 번째는 복덕이 무량하다. 복덕이. 사무량심의 복덕은 끝이 없이 무량하다고 많은 경론에 쓰여 있다. 청정도론을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편안하게 잠이 들고 악몽을 꾸지 않는다. 낮에 생각이 많으면 밤에 꿈을 꾼다고 한다. 낮에 기꺼이 나누는 자비심으로 행하니 밤에 편안하게 잠잘 수 있을 뿐 아니라 좋은 꿈을 꾸게 된다. 나누는 것에 의해서. 두 번째, 모든 중생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항상 사무량심으로 행하는 사람은 마치 머리에 도덕이란 왕관을 쓴 것과 같아서 항상 모든 중생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네 번째, 모든 제석천과 신장님들이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항상 사무량심으로 행하여 중생을 제도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수행자는 제석천과 호법신장이 돌보시고 지켜주신다. 네 번째, 흉조가 길조로 바뀌고 업장소멸되어 재난을 면한다. 항상 사무량심을 행하면 무량한 복덕이 모여서 좋은 인연이 되니 자연히 업장이 가벼워져서 재난을 면하게 되고 좋은 일이 생긴다. 다섯째, 얼굴이 밝아지고 당당해진다. 항상 사무량심으로 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바른 생각으로 행동하니 모습 또한 마음을 따라 절로 밝아지고 빛나며 당당하다. 여섯 번째, 임종시에 흐트러짐이 없어 좋은 곳으로 왕생한다. 사무량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임종에 도달해서도 바른 생각을 갖게 되므로 좋은 곳으로 왕생할 수 있다. 설사 살아생전에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후에는 필히 범천으로 상승하여 온갖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세월은 어차피 가게 되는데 우리가 보내는 세월 중에 하루라도 한 가지씩 손해보고 손해보는 마음을 좀 더 돌려서 남에게 무엇을 해줄까? 좋은 걸 해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주 그 색다른 가사를 두르고 나왔어요. 이 가사를 두른 이유는 이게 그 고려시대 때 대각국사께서 수하셨던 가사를 그대로 그 재현을 한 수가사예요. 그 스님들이 되게 비싼 옷을 입어요. 이 가사가 비싼 옷이거든요. 스님들 옷인데 이게 수가사라 손으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거금 들어가는 옷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가사 박물관에 가면은 수 박물관에 가면은 가사가 있다는데 불보살님들 하나하나 그 수를 떠가지고 만드는 비단에다 수 떠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재현했는데 그거는 조금 더 비싸요. 얼마나 가냐면 3천만 원이래요. 지구상에 한 벌밖에 없는 가사 되는 거예요. 그 불자들은 옷은 좋은 옷을 입어야 돼요. 제가 어느 젊은이가 찢어진 그 청바지 입고 왔길래 깜짝 놀랐어요. 절대 입지 말라고. 그거는 거지되기 연습이라고 큰일 나는 거. 옷은 제일 좋은 거 입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가는 장소에 따라서 가사를 다르게 입어줘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장엄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중국 북경에 가서 입으려고 이렇게 한 벌 조금 비싼 걸 잘 뽑았어요. 그 자리를 빛내줘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지? 장엄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에서 받아온 가사를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대한민국에 한 벌씩밖에 없는 그 용의 화의, 그래서 용 125조에다가 용을 전부 새긴 용 가사하고 꽃을 다수놓은 그 꽃 가사하고, 그것도 이제 중국에서 최고 잘하는 그 수놓는 분들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옷은 화려하게 입어라. 그지? 음식은 검소하게 먹어라. 또 제 그 철학이잖아요. 음식은 검소하게 먹을수록 좋고 옷은 제일 좋은 걸로 본인이 가진 것 중에서 입게 되면 가장 좋다. 그래서 고려하세요. 그래 되면은 그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반드시 입술은 빨갛게 발라라. 그렇게 되면 두 가지가 좋아진다. 하나는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는 재물이 풍요로워진다. 해봐야 돼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5년에 한 번씩 와서 물으면 두 곳을 때린다. 하나는 눈탱이를 때리고 하나는 주댕이를 딱 때린다.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눈탱이, 주댕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해보게 되면 누구든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쌀이 20톤 나간 것도 좋은 건데 2만 푸대 나간 것도 좋은 건데 그뿐만 아니라 그 과일 시장에서 도대체 이 절은 뭐 하는 데인데 이렇게 과일을 많이 사가냐고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이 사가는 것 같다. 우리 불보살님들이 입술이 빨가시니까 먹을 게 많으시잖아요. 먹을 게 많으시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생각하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절 스님들이 불보살님들 입술은 루즈로 빨갛게 발라드리면 일단 각 절마다 풍요로워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세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비싼 전파료 내가면서 내가 농담하겠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포교든 뭐든 원력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간곡하게.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이 사무량심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거예요. 실천만 하게 되면 하나도 허송한 게 없어요. 부처님 법에는 절대로 허송한 게 없어요. 금강경에 부처님은 진어자요, 실어자요, 여어자요, 불망어자요, 불리어자요. 절대로 허송하신 말씀을 하신 사실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생이 무량하고 시간이 무량하고 공간이 무량한 이 속에서 인연과 복덕이 무량한 이런 사회를 만들고 안 만들고 여러분들이 어떤 운명을 타고났던 관계없어요. 그 운명을 부처님 말씀을 신성, 믿음과 정성만 가지면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그 가장 가까이에 정말 롤 모델로 부처님께서 가장 잘 선택하신 제가 있잖아요. 그지?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 듣고 지금은 제가 일단은 잘 나가는 편이잖아요. 이렇게 잘 나갈 때는 운이 좋으니까 그 운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활용을 해서 더 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일단 검증을 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면 그대로 실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무량심을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서 금생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가장 멋지게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그러한 신념에 불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